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26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실제하는가, 믿음에 대한 증거, 그리고 혹은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한 믿음의 증거를 가졌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답을 얻어갔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결승점을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뒤의 내용을 진행하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러므로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보여줬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의 성도들에게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것들은 이미 다 진행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족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결승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그 헬라어 원어의 근거에서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둘러서 있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최후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경주에 있어서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경주에 참여했고 완주를 한 수천 수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 지금 경주장의 증인들로 나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충분하게 이 모든 경기를 다 마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같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는데 헬라어는 네포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미룬,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응원석에 있는 선조들이 그냥 단순하게 듬성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빽빽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들이 먼저 이 경기를 뛰어봤고 그리고 이 경기를 완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된 이 선조들 표현한 증인들은 헬라어로 마르티논이라고 하고 원형으로는 마르티스인데 증인, 증거, 순교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증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순교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받은 진리를 끝까지 전파하고 간직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로 우리 앞에서 이미 이 경주를 다 겪었는데 끝까지 겪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주를 한 사람, 끝까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경기가 동일한 어려움이나 동일한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문제점을 만나기도 하고 난관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빽빽한 그 증인들 가운데서는
그 난관들을 미리 겪어본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 난관을 겪는 경주자에게 이미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극복했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절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증인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1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벗어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상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 신발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짝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발해서 좀 더 가볍게, 좀 더 발이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냥 헐렁헐렁하게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항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그 경주 경기에 관련된 그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런 뭐 그림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옷들을 다 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남자들이죠. 그래서 고대 경기에서는 남자들만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옷을 벗고 그래서 여자 관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왜 벗었을까 물어본다면은 저항되는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볍게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대 경주의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웠던 옷을 벗었다면은 우리들은 무엇을 벗어 던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죠. 헬라어로는 용콘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용코스라고 합니다.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 손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아니면 내 허리에다가 무거운 그 짐이 달려있는 원반이 달려있는 끈을 끌고 간다고 하면은 아니면 타이어를 끌고 간다 하면은 그 경기를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완주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무거운 것을 뭐에 비교하냐면은 돛을 우리가 달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돛이 어떤 겁니까? 그 배를 탄다고 했을 때 옛날에 선박을 보면은 바람에 저항하는 그 돛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을 모아 앞으로 달려가기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메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달리기 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뒤에다 메고 달리는 겁니다. 뭐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훈련에서는 뭐 낙하산을 뛴다고 하지만 낙하산 메고 뛴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달리고 있을 때 바람의 저항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달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은 오히려 뒤로 나동거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경주하고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했을 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짐들,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나 교만이나 나태와 같은 것들을 다 덜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빠르게 나가는 속도를 줄어들게 만들고 교만은 정확한 방법과 방식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방식들을 채용할 수 없게 만들고 나태는 결국에는 믿음의 행위들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벗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또 벗어 던져야 될까?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유페리스타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좋게라는 부사 유와 주의에 놓다를 뜻하는 동사 페리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함정에 빠뜨리거나 유혹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가
정말로 쉽게 빠져들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익숙하게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만 보면은 정말 약해져. 아니면 나는 여성만 보면 약해져. 나는 정말로 어떤 프로그램만 보면 약해져.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보는 것이 정말 취약해. 마귀가 정말로 나를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얽매이긴 쉬운 죄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유혹에 빠져드는 그 죄가 뭐냐면은 불신앙.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만 지금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이 방식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죄는 바로 이 믿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했던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욕심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던져야 되는 것은 이러한 믿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것을 벗어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하라라는 것을 들려주셨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진짜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손해볼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신앙들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 다음번은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내죠. 단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참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거리도 숨이 헐떡헐떡거립니다. 장거리도 숨이 헐떡헐떡거립니다. 그 헐떡헐떡 거린다고 했을 때에 나 이거 못 참아 하고 멈춰버리면 그 경기는 끝나는 거죠.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헬라어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데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래와 밑에를 뜻하는 이 휘포와 남다 머물다라는 매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은 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변화시켜서 해석하면은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구약 헬라어 성경 그 70인역에서는 종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이 자리에서 버틸 거야. 나 그냥 여기 상황에서 나는 그냥 견디고만 알 거야.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낼 거야. 나 그냥 어떻게 하면 버텨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 모면해 보겠어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견뎌내고 적극적으로 이겨낼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잘한다라는 것은, 달리기라는 경주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장을 끝까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격렬하게 이기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앞에서는 바람이 불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서는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주위에서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나 그냥 입국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분명하게 지켜내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경주하다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경주하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트리코멘이라고 하는 권고의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내로서 인내하다, 이게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견뎌낸다라는 것에 더하여서 경주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거든요. 제가 그 성질을, 이게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면서 약간 성격이 온유해졌어. 그런데 20대까지만 하더라도 폭급질의 대명사였습니다. 팡팡팡 터지는 거죠. 참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인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잘 참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상황까지 가면은 인내를 못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먼저는 믿음의 주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 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아르케고는 원형은 아르케고스인데 신약에서는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이 단어는 예수님한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주자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시작, 창시, 그리고 이것을 의미한 아르케하고 이끌고 가다라고 하는 아르코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무엇일까요? 시작을 먼저 이끄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라는 단어가 주인, 임금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선구자, 안내자, 창시자에 해당되는 그런 해석이 더욱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믿음을 완성시키는 여정을 앞서서 이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했던 것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맨 처음에 창시, 이 경주를 맨 처음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어로 이제 텔레오텐이라고 하는데 원형은 텔레오테스라고 합니다. 뜻은 이제 완전하게 하시는 자,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것이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맨 처음으로 그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완성자, 완주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곤이 무엇인가 창시하고 이끄는 분이라면 텔레이오테스는 이것에 대해서 대구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맨 처음 첫 번째 경주자였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하셨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주를 시작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경주를 했다는 것이 우리의 두 눈에, 우리의 두 귀에, 우리의 코에, 입에, 마음에, 모든 우리의 감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너희와 똑같은 시간 가운데 너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겨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먼저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완성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에 바라보자는 헬라어로 아포로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자, 계속해서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그냥 주위 환경 보고 주위 어떻게 돌뿌리가 그냥 있네? 아니면 저 옆에 먹을 것이 있네? 아니면 저쪽에 이쁜 여자가 있네? 저기 진짜 멋있는 남자가 있네? 이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달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달려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인내로서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뛰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그냥 걱정하지 마라는 단어가 되게 그 말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큰 유혹인 것 같아요. 그냥 넌 잘 될 거야.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잘 될 거야. 어떻게 그냥 잘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그냥 대충 해봐. 좀 어떻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최선 다할 필요가 뭐 있어?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광고처럼 부자 되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결국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같은 간판들, 아니면 화려한 광고들과 같은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 그 시선을 돌렸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정답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자한테는 다른 길이 없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완벽한 답인데 2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그곳만 바라보고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만 바라보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너의 앞에 뛰어갈게. 너의 속도를 위해서 내가 그 속도를 맞춰줄게. 내가 그 길을 내가 알려줄게. 내가 폴짝 뛰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야. 내가 우측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거기엔 피해가야 될 것이 있는 거야. 내가 무언가 발길질하면 그것을 차내고 네가 이겨내야 돼. 분투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야. 그거 나를 보고 갈 수 있어라고 예수님은 내가 진짜 천국을 바라보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앞에 서서 달려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최악의 형벌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달려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혐오스러운 말들을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우리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되고 있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케카디켄이라는데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뭐냐면 결국에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완주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강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히브리서를 작성했을 때에 적어도 큰 고난 한 번 정도는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이 도사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벌들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했던 그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에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피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헬라어는 카메테인데 원형은 캄노입니다. 피곤해서 지치거나 알아서 눕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경주에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하시냐면 너희 이렇게 알아서 눕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힘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나는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3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때때로 시선을 잠시 잠깐 돌릴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신다. 참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때에 있었던 선조들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섰던 이들 중에서도 6.25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일제시대라든지 그때에 정말로 수많은 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과정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렸더니 견딜만 했어. 그리고 결국엔 나는 완주했어. 지금 나의 신앙의 후배인 여러분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돌아가서 집에서 자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결승점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로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간에서 무언가 방법이 잘못되고 또 인내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완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이 정말 지금 헐떡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순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첫 문을 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앞에서 달려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승점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주장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는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과 선배들로 인해서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죠. 왜? 우리는 적어도 구약 시대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분이셔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달려서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하여서 기쁨 가운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